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인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볼까요? 영상? 큐? 딱 세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문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오, 믿는 거야. 이거지요. 이 뒤에 영상도 있는데 이 뒤에 영상은 뭐 사실 그닥 그래서 앞부분만 좀 보여드리고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또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야.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아마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다루고 싶지 않았던 말씀 본문 중에 하나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말씀 나누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함께 나눠야 되며 왜 배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의 고뇌를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서 같이 이 고뇌를 함께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부르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위격으로 따로 계시지만 한 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거든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손들지 마세요. 걸리면 안 되니까 손들지 마시고 뭔가 믿기는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다 같이 믿기는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라. 이걸 가지고 너 나한테 정확히 설명 좀 해주고 나한테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알려줘라 하면 다들 갸우뚱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난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이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요 삼위일체 하나님 요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해서 요 부분에서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보혜사다라고 나온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여기서 이제 보혜사다. 뭐 아니면 내가 예수다. 뭐 하여튼 이러면서 나온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서 기독교 교리에서 파생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로 비유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아버지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밖에서는 아저씨다. 혹시 이런 설명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나? 저희 목사님 이상했던 건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크긴 했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은 나는 뭐 이렇게 집에서는 아버지고 뭐 아빠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역할론으로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회사를 가면 집이 비어요.
우리 하나님이 회사를 가면은 집에 하나님이 없어. 이 단점이야.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할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33년 동안 하늘나라는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 동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야. 무슨 너무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양태론이다 뭐 해가지고 이단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옛날에는 저렸을 때만 해도 쉽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역할 했다가 저쪽에서는 저 역할 하면, 그러면 퇴근하면 회사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가 회사를 출근하면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뭐 이랬다가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하기도 힘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이신, 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는 게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통과를 못 해가지고 시험에 통과를 못 해가지고 당신 집사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저도 이 말씀 본문을 봤고요. 미리 알았다면 아마 설교자를 바꿨을 겁니다. 빨리 알았으면 이 설교자를 바꿨을 텐데, 강사 섭외를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 교수님을 모셨을 텐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이 얼마나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또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믿음 신앙생활에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내 믿음 생활에 어떠한 적용을 하고 살아가냐 이겁니다. 그것을 고민하는데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에서는 많이 다루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단성이 많이 듣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도 많이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세 분은 같은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로 끝나시더라고요. 거의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설명하시는데, 그냥 그 설명에 그 옛날의 역사가 어땠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생되어지고 왜 이 말이 나오게 됐고, 막 이러한 강의들이 막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가 왜 나왔나, 오늘 그거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저녁 예배까지 저랑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는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에 신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하신 딱 한 분, 나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 인간의 몸으로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뭐 구세주래, 그리고 메시아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또 올라가시더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아라.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 하나님을 받더니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 충만한 집단들이 또 생겨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논쟁이 아주 그냥 심각하게 벌어진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그 시대 가운데서는 유일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너는 다른 신을 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너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런데 그 학자들이 또 논쟁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 말하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격이시고 그 세 분 하나님은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론적인 다 하나님은 다루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함께 하신다. 이래서 삼위일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이 확립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막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석구석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자 하나님의 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어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주시잖아요. 입교 학습 해가지고 유아 세례 이렇게 세례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을 어떻게 하시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매주 축도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우리가 세 하나님을 다 외치며 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배워야 하고 도대체 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역할론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왜 배우냐 이겁니다. 내가 이걸 왜 배우느냐에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배워야 되느냐?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많은 이론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책, 무슨 론, 교리 여러 가지들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으신지 아세요?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만지는 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설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설명하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바로 신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이 표현을 했으면 아마 권사님들 아마 여기서 막 주먹 들고 뭐야! 막 이러셨을 수 있어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과격한 표현을 하셨는데, 개가 네 발 달린 개가 네 발로 걸으면서 반려견인 개가 이제 자기 주인이 자꾸 두 발로 걸으니까 주인이 왜 두 발로 걸을까? 저 주인은 왜 두 발로 걸을까? 이걸 고민하다 평생을 마치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라는 표현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강아지라고 표현했겠지만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개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개가 네 발로 걸으면서 자기 주인이 두 발로 걷는 걸 보면서 저 주인은 왜 두 발로 걸을까? 두 발로 걷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발로 걷는 이유는, 저 목적은, 두 발로 걷는 저 뜻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네 발로 걷는 개는 절대 이해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개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 결론 끝. 그리고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설교를 마치시더라고요. 야, 나도 그렇게 끝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제가 그 설교를 마무리 들으면서 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어떠한 누구도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초월적인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아니, 언제 봤다고 이걸 믿습니까? 근데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믿어지는 것이 왜 믿어지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그래도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것 같아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을 딱 치는, 가장 제 마음에 드는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해석이었냐면, 사람이 다 이해할 순 없지만 만약에 사람으로 이해한다고 치면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께서.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거를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따로 계시면서 함께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해요. 막 나 유지혜가 내가 너무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여튼 여기 반주자 집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집사님 성함이 뭐죠? 맞아, 최희선 집사님이요. 유지혜가 최희선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랑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안에 연결고리인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 연결고리인 사랑이 없이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제 안에 되게 와닿는 겁니다. 아, 사랑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구나.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해석해도 빛으로 해석한 것도 있고요, 그림으로 해석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해석한 삼위일체론이 있지만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셋 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너는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받는 자는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10절, 그러면 성령 하나님 또 어디 있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출현을 합니다. 누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보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뭐라?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전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과 사랑받는 자를 연결하는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출현되어지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과 사랑을 연결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분이 하나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 유일신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지난주에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라고 말했는데,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어요? 그럼 삼신이에요? 그럼 여기서 삼신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하나님이 따로 계세요? 아니에요. 이 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따로 계시지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혹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혹 뭐 지식이 딸려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딸려가지고 뭐 성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못 들었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뭐 사랑의 연결고리, 우리가 표현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외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벌떡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떠한 종교는 우리 이제 막 구약시대에 보면 그러잖아요. 물에 가가지고 어부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어부질 할 때는 바다신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뭐 땅에다가 농사를 질 때는 땅신에다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태양신에 가서 제사를 드려. 오늘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면은 물신이 노해요. 너 왜 나한테 이런 옛날 속담에도 우리 옛날 이야기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심청이, 그죠? 나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코가 아프면 코신한테 가가지고 코신이요 해야 되는데 머리신한테 기도했다가는 코가 안 고쳐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열받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따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 외에 오늘 내가 그래서요, 제가 그러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하나님?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내가 믿음이 내가 덜 자라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고 하여 내가 잘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이 없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굳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왜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왜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 왜 말씀하셨냐 이겁니다. 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왜 꿰고 있어야 되고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깊은 뜻을 왜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요? 너 제발 신천지에 빠지지 마라. 이만이 아니야. 이거 알려주시고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각가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속삭이심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각가지의 인생 가운데, 각가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장성한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다시 일으킴 받으시고 소망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히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의견을 따르면 4발 달린 개가 주인을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주인님이시여 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주인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무슨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랑 사이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진짜 양자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친아빠예요. 아빠랑 친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외칩니까? 아빠! 라고 외칩니다. 아마 여기 딸들은 아마 잘 아시겠죠. 딸들은 아빠라고 외치죠. 물론 이제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도 아빠라고 그러면은 막 자꾸 옆에서 째려봐가지고 아버지라고 바꾼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빠, 저도 지금까지도 아빠라고 하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세요. 왜? 너 무슨 일 있냐고. 아버지 그러면 왜? 돈이 필요하냐고. 얘가 무슨 일 있나? 깜짝깜짝 놀라시죠. 안 하던 말을 하니까 어머니 그러면 얘가 무슨 일 있나? 엄마, 아빠 이게 편한, 친한 어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 또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 그 정도로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주인님, 저 멀리 계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아버지가 되시는데 어느 정도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내가 흔들려요. 얼마나 자주 흔들리냐면
살다 보면 흔들리고, 분명히 내가 오늘 고백했는데 내일 흔들리고, 오늘 아침에 고백했는데 저녁에 흔들려요. 오늘 분명히 눈물로 고백했는데 흔들려요. 분명히 막 11조도 드리고 막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고, 분명히 막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다음날 눈을 뜨고 뭐 어려운 일을 겪고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뭐 하나 돌멩이 하나 건드려지고 마음판 한번 이렇게 흔들리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갑자기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이 세상이 막 흔들리고 막 천지는 어디 갔나? 창조는 어디 되었나?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무슨 전도사님이 흔들립니까? 아이고 무슨 전도사님만 흔들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다윗도 흔들렸고 모세도 흔들렸고 솔로몬도 흔들렸고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흔들렸는데 우리라고요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기 안 흔들린 저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부터 절대 안 흔들립니다 하시는 분 이단일 수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분명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하고 눈 뜨는 순간 믿었나? 하는 게 인간이에요. 믿었었나?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마, 아빠잖아, 아빠한테 가면 되잖아, 자녀잖아, 아빠잖아. 성령이 친히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의심 들 때마다, 자괴감이 들 때마다, 우울할 때마다, 엎어질 때마다, 막 모자랄 때마다, 내가 뭐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 할 때마다 성령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걱정하지 말고 불러.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라고 외치라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 발걸음 한 걸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내가 그 시험을 내가 미리 받았잖아. 내가 그 외로움 내가 다 받았잖아. 내가 그 왕따 내가 다 겪었잖아. 내가 그 외로움, 내가 혼자됨, 내가 그 고난, 내가 다 홀로 걸어감, 내가 다 걸었잖아. 예수님이 날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켜나가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유지의 한 명 살리고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 분이 막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지,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하나 살리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는 엎드려져요. 오늘도 나는 꿈을 무너지고요. 오늘도 나는 소심해지고, 오늘도 나는 좌절하고, 오늘도 나는 자괴감에 빠지고,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구렁텅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고, 성부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자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자 하나님 지금도 나를 중보하고 계시면서 성자 하나님 나를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뛰어. 걱정하지 마. 나도 그 길 걸었어. 나도 그 길 걸었어.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눈에서, 내 손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가슴에 얹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뜻을 위해, 그 소망을 위해 우리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포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성부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하나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